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관용이란 이름의 방임, 사랑이라는 이름의 방치, 정말 아픈 시대상을 이 말씀 가운데 설교하려고 합니다. 요즘에 좀 말씀이 재미없을 수 있고 힘들 수도 있고 교회를 말씀을 떠나가는 분들이 또 그래요. 목사님 우리긴 재미가 없다고, 그리고 너무 막 강하게 설교한다고. 근데 여러분, 이건 절대 강한 게 아니고 시대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고 아주 신앙의 기본적인 상식인데, 입 다물고 있으니 너무 하향 평준화된 우리 영성은 이것을 버거워하는 거죠. 이유식만 먹고 바나나 우유만 먹던 사람들이 진짜 음식을 먹지 못하고 토해내는 이 불행한 시대 가운데, 원래 말씀의 제목 그냥 원초적으로 지려고 그랬어요. 이러다 다 죽어, 뭐 이런 설교 제목으로 지려고 했었는데, 이러다 다 죽어, 우리 자녀들 다 죽어, 이러다 이 시대 우리 교회들 다 죽어. 또 책도 써야 되니까 좀 고상하게 쓰는데, 관용이란 이름의 방임, 사랑이란 이름의 방치. 여러분, 이런 헛된 이 시대적 가치에 함몰되고 여러분 노란하는 성도들 되지 마시고 깨어있길 바랍니다. 사랑, 관용, 이 시대가 가장 고결하게 여기는 가치들이고요, 이 세상은요 이런 가치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누가 관용에 딴지를 걸겠으며 누가 자유라는 이름에 이런 이견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것들의 이견을 제시하거나 딴지를 걸면 시대로부터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설교는, 우리 교회는 세상이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이 관용이라는, 이 사랑이라는 가치에 딴지를 걸어볼까 하고요, 이것의 말씀을 근거로 한 이런 잘못됨에 대한 비판을 오늘도 정말 내어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미움받을 수 있는 용기 가운데, 시대 가운데, 또 손가락질 당할 용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니 여러분만이라도 좀 지지하고 아멘으로 응원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유 마음대로 해, 잘 될 거야. 관용, 그래, 그 모든 것을 좀 포용해줘, 용납해줘. 마음대로 허용하고 용납해야 한다. 이것이 시대의 세계관이고 세상의 가치관이고 이 세속적 교육관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 가운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우리 인간의 죄성, 악한 본성을 모르는 무책임한 말이며 비신앙적 가치관인지를 우리는 두려워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들 사사시대를요, 이 사사시대 350년에 400년의 이 사사시대를 암흑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이제 정말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침묵하시고, 오늘도 그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버린, 하나님과 관계없어, 하나님과 정말 그 아름다운 관계를 끊어버리고 오늘도 그들이 그들 될 수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으로 살 수 있었던, 지금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과 은혜의 모든 통로를 스스로 거세해버리는, 여러분, 이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책임한 이 시대의 이 단편적인 한 가지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그 시대는 어떤 시대였다고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에 적용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과 이끄심이 아닌 민중, 인본주의, 인간의 이성과 지성이 시대를 이끌어갔던 그 시대는 여러분 영적으로 암흑 시대였는데, 그 시대의 자화상은 한마디로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던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관용이고 자유예요. 이 시대가 정말로 참으로 좋아하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치관이고 이 작금의 세계관이고 이 시대 세속적 교육관이 바로 관용, 자유, 이 소견대로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어떤 모습으로, 네가 어떤 모양으로 살든지 엄마 아빠는 너를 응원하고 언제나 네 편이야. 너 어디 가서 기죽지 말고 정말 너 마음껏 살아,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어른들은 성숙함으로 그들을 포용해줘야 돼. 이 관용,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알아요? 이거는 관용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방치고 방임이며 사랑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이건 정말 방치고 버려진 거예요.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요, 소견대로 마음대로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가. 우리 마음은 어때요? 인간의 죄성과 악한 본성은 항상 부패함과 타락으로 지향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마음과 자유는 이 억압에서의 속박은 항상 이 계몽,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고 더 진보할 거라고 착각하지만 실은 마음의 지향점의 결말, 목적지는 어디냐면 여러분 예레미야서 17장 9절의 말씀을 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 마음이래요. 여러분 만물보다 거짓되고 세상의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게 뭐예요?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마음대로 행해도 된다고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시대가 어떤 시대요? 암흑의 시대, 영적 암흑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적 세속적 가치관과 세계관에 빠져서 함몰되어서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우리 교회의 경건과 거룩을 지키지 못하고 오늘도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적인 이 교육관에 빠져 우리도 그렇게 세상처럼 놀아나면 어떤 열매로 내일을 맞이할지, 여러분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어떤 꼬라지가 될지, 우리의 미래는 어떤 모습으로 도래할지 여러분 알려드려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바로 그것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 프랑스 같은 모습이 전형적인 관용과 자유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열매 맺어진 오늘의 결과예요. 여러분 이 개막식은 끝나고 나서도 세계의 논쟁거리입니다. 정말 기괴하기 짝이 없고 문란하기 짝이 없는 구역질나는 그런 모습들, 기독교를 조롱하고 모독하는 그들의 모습에서 여러분 경건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으며 거룩을 어디서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들도 한때는 신정국가였던 거 아세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던 여러분 멋진 기독교 국가였던 거 아세요? 근데 지금 그 모습이 어디에 한 구석에라도 흔적을 찾아볼 수 있나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이런 지탄을 받고 이 구역질하는 개막식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지 궁금해서 제가 이 프랑스 언론들을 찾아봤어요. 그때 아니나 다를까 이제 올림픽 폐막하고 나서 이 여론조사를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자국의 여론조사, 프랑스의 여론조사를 찾아보니까 프랑스 자국민들이 이 세계적으로 논란거리 조롱거리가 되었던 이 프랑스 파리 올림픽의 개막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식구조가 나왔는데 무려 85%의 프랑스인들이 너무너무 잘했다라고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저는 많은 이들이 막 불쾌하고 쪽팔리다, 정말 창피하다 이럴 줄 알았더니 85%가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85% 중에 45% 이상이 매우 잘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세계 열국들은요 이번 개막식을 very French하다라고 해요. very French하다. 이것은 조롱 섞인 말인데 그들은 그걸 굉장히 자부심 있게 여겨요. very French하다. 정말 프랑스답다. 프랑스럽다. 그걸 되게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 부산스럽다.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모르겠어요. 할 때 근데 프랑스럽다, very French하다. 이걸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성만찬 자리에 드래그퀸 여장을 한 남자들, 동성애자들이 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치하며 여러분 성경을 모독해요. 그것뿐이에요. 여러분 이번 개막식에서 가장 기괴한 장면으로 뽑혔던 장면, 여러분 개막식 보신 분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 목이 잘린 그 모습을 상징하면서 자기 목을 들고 노래하는 마리 앙뚜아네트 보셨어요? 이렇게 피가 막 뿜어지고 건물에 이렇게 피가 막 흘러내리는 것 같은 이런 연출을 했던, 이게 여자가 모가지 들고 자기 모가지 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게 그게 마리 앙뚜아네트를 상징한 건데, 연출한 건데,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부르는 노래가 뭐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래서 거기서 그 가사들을 보니까요 정말 끔찍해요. 이제 진짜 성찬식이 시작될 거래. 진짜 성찬식은 예수의 피가 아니에요. 이제 귀족들의 피로 이 땅을 덮어 진짜 성찬식을 치러야 된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뭐야? 귀족들의 피를 뿌려
이 땅을 덮어서 이것이 리얼 진짜 성찬식이고 이제 종교의 광기를 끝내야 된다. 즉 기독교 시대를 끝내야 된다는 거. 이게 프랑스 혁명의 이게 정신이고 가치였다는 거예요. 모든 속박됐던 것으로부터 자유하자. 이게 바로 프랑스 혁명. 우리가 되게 좋게 배우고 인식하는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이제 이들의 오늘의 이 열매가, 오늘의 이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프랑스 혁명은요, 이 항상 보면 모든 속박되고 모든 억압됐던 것들을 다 자유하게 풀어줘야 된다. 그래서 1차적으로 제일 먼저 주장했던 게 성해방이에요. 여러분, 이 프랑스의 문란함이, 프랑스의 이 비도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되고 근원하는 거예요. 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프랑스에서 프랑스 사고의 정치학을 공부할 때 굉장히 충격을 받고 충돌하고 갈등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놀라는 것, 당혹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주장은 항상 성의 자유 없이는 정치적 자유가 보장될 수 없다. 이 말 같지도 않은 얘기가, 그들은 정식적 사고의 이 기반 자체가 성해방이 정치적 해방이라는 거예요. 성을 해방시켜야 정치적 자유가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성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성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나라가 프랑스인 거 아시죠? 동거는 밥 먹듯이에요. 그래서 왜 한 사람한테 귀속되고 왜 한 사람한테 매여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마음껏 살라는 거예요. 그래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관용, 그들의 톨레랑스, 그들의 기본적인 가치가 아니에요. 그들이 항상 자랑하는 프랑스의 정신, 평등, 박애, 자유, 그것들을 보장해야 된다고 외치는 이 관용 톨레랑스가 바로 그 근원이 이 프랑스 대혁명으로부터 시작된 성적 해방과 자유. 여러분, 이 성해방은요, 전통적인 부부간, 정통적인 하나님 세우신 가족관을 해체시켰고, 더 근본적으로는 기독교적 윤리관, 도덕관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문란하다고 느끼지 않고, 전혀 이것들을 이런 불쾌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그냥 막 살라는 거예요, 막 살라는. 그 희한한 건, 아주 극단적인 진보적 좌파로 갈수록 자꾸 이런 윤리적 해이를 여러분 항상 주장하는 성해방을 항상 먼저 선두에 들고 나와서 가족주의를 해체시키려고 해요. 왜? 기독교의 정신과는 절대로 양립할 수 없는 것들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진보 좌파적인 이런 성격들이에요. 그러니까 나치즘도 처음 시작할 때 성해방을 주장했어요. 프랑스 대혁명도 성해방을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모든 생명은 존중받아야 된다. 왜 왕들만, 귀족들만 잘 먹고 잘 사냐? 우리도 사람답게 살아보자. 그래서 단두대에 목을 자르고, 여러분, 이제 민중들이 봉기를 해서 천국을 꿈꿨건만,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1800년도에 여러분, 프랑스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자유해진 그들은 자유라고 여겨지는,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평등, 박애, 자유라고 일컬어주고 그 모든 것을 다 포용하고 수용해준다는 톨레랑스 정신으로 그를 어떻게 이제 그냥 성적으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예요. 혼의 정사는 당연한 거고요. 혼전 순결은 꿈도 못 꾸고 그냥 무조건적인 성적 해방과 자유를 통해서 기존의 모든 전통적인 복음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가족제대는, 윤리는 완전히, 도덕은 해체되어 가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천국을 꿈꿨건만, 모든 생명이 존중받는 아름다운 시대를 꿈꿨건만,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낙태가 밥 먹듯 행해지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이 가족은 깨지는 거야. 남편은 바람피고 아내도 바람피고, 그것도 어떻게 해서 자기 새끼 싸질러 나면 자식은 다 버려지고, 당시에 기록을 보니까 태어난 신생아의 3분의 1 이상이 버려졌어요. 여러분, 사회 계약론을 쓰고 이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기초를 놓았다고 생각하는 장자크 루소도 자기가 어디 가서 그냥 싸질러 난 자기 아들 5명, 6명, 이러면 다 길바닥에 과거원에 다 버린 사람이에요. 그가 주장하는 사회 계약론은 뭐예요? 사람은 원래 자유롭게 태어난 존재인데 지금은 어디에서나 사슬에 얽매여 있다. 그래서 해방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다음에 쓴 에밀이라는 교육학적 이 책에도요, 이 반기독교 정서가 굉장히 많이 묻어 있어요. 그는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요. 젖먹이 때 엄마가 죽어가지고 계모한테 살다가 굉장히 좀 이 불평등한 대우, 굉장히 상처가 많았어. 외삼촌에 바뀌었는데 외삼촌은 기르다가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겼는데, 그 집이 또 목사 가정이었는데 목사 가정에서 굉장히 안 좋은 일, 촛대인가 뭔가 촛대는 저긴가? 장발장인가?
하여튼 뭐가 없어졌어. 뭐가 없어졌는데 그 딸내미가 걔한테 뒤집어서 장작으로 쏘가. 그래서 그 목사를 되게 싫어해요. 뭐 하여튼 그런 반기독교적 이 내면의 감성이 이 기초가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사상이. 그래서 굉장히 반인륜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반신앙적 인물이 바로 장자크 루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이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 기초를 놓았다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프랑스는 완전히 지옥이 되고 무질서에 이런 아노미 현상이 완전히 여러분 그 결과가 이제 이어와서 지금 여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던 자리, 말씀이 통치했던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온 거예요? 이제 쾌락주의, 헤도니즘이 들어왔고요. 거기에 이성과 실존주의 철학들이 막 들어와서 이제 이성과 지성과 인본주의가 하나님 자리와 말씀의 자리를 대체하고 이끌어가니 여러분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사사기 시대처럼 이런 꼬라지 암흑의 시대가 됐고요. 이제는 저런 짓거리를 마음껏, 아니 성찬식에 예수님의 피가 아닌 귀족들의 피를 여러분 땅에 뿌려 이 종교적 관계, 즉 기독교의 시대를 종말시켜야 된다. 여러분 이게 개막식에 불려졌던 노래예요. 에디트 피아프가 옛날에 불렀던 그 노래인데 이걸 그러면서 마지막은 뭐예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게 이 시대의 풍조예요. 야, 기독교 가치관에서 벗어나. 말씀 안에 구속받고 살지 마, 속박되고 살지 마. 사사시대처럼 오늘도 자유롭게 마음껏 살아. 우린 널 응원해, 지지해. 이게 관용이에요? 여러분, 이게 사랑이에요? 이게 자유와 평등과 박애예요? 여러분, 너무 공감해서 이런 심각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아니면 도대체 저 새끼가 뭐라고 하는 건지 알아듣지 못해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대로 자기 마음에 기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 사사시대는 이제 거추장스럽게 자기를 옥죄이고 속박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모세 율법들을 다 폐하고 이제 하나님이 다스리던 하나님의 목적과 뜻과 섭리대로 이끌어졌던 민족 역사와 개인 공동체 그 모든 여러분 이 견인력을 다 포기해버리고 이제 우리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대신. 여러분 범죄 죄악은 뭐냐면 어떤 타락한 행위, 어떤 이 비도덕적 어떤 행위만 죄가 아니라 팀 켈러 목사님 이런 얘기하면 팀 켈러가 얘기하기를 죄라는 건 단순히 어떤 이런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대체하는 거.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오르는 것이 다 죄다. 이게 죄의 본성이라면 여러분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 우리 인생을 견인해야 되는데 뭐가 됐어요? 이제 인본주의 모든 사람들의 절대다수의 공리주의와 내 관념대로 행하고 내 느낌대로 감정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선이 돼버리고 여러분 이게 자신들이 말하는 자유의 질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대가 와요? 사사시대에 도래했던 그 암흑처럼 이런 영적 암흑이 찾아와서 지금 감히 성경을 이렇게 모독하고 성찬식을 이렇게 드래그퀸 동성애자들로 모독하고 더 나가서 올드 여러분 개막식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노래를 불러대며 이제 기독교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고 그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이 프랑스의 현실이라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만약에 이제 관용과 사랑에 대한 이름으로 표장된 오늘 잘못된 말씀의 선포와 거기에 익숙해진 교회 생활 여러분 마음껏 해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거기서 직분을 뭐라고 불려줘도 그것에 익숙해져 버리면 우리도 똑같은 미래를 여러분 맞이하게 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식들 다 죽고 다음 세대는 다 죽고 교회는 다 썩어 이게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경이 말씀하는 바와 같이 오늘도 마음은 타락하고 부패한 것인데 그 마음 따라 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늘 부패하다는 걸 인정하고 뭐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 따라, 사명 따라, 목적 따라,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 따라 살려고 몸부림쳐야죠. 늘 우리의 마음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있는 선한 것이 있는데 자꾸 악한 것을 행하는 내 마음을 자꾸 부끄럽게 생각하고 정말 두려움만 가지고 아파하며 고통스러워하며 내가 완벽해진 것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제 교회는 뭐야? 다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오늘도 그들의 노래를 세상의 노래를 따라 부르며 뭐라고 하고 있어요? 괜찮아.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려. 그리고 주일날 교회만 나와서 11조만 잘 드려. 너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리고 또 예수님을 누릴 수 있어. 천국소망 가질 수 있어. 이런 이 가짜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자기 소견에 자기 마음이 옳은 대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지옥과 같은, 오늘도 이 무질서에 빠질 수밖에 없고 폐역과 타락으로밖에 흐를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일시적으로 기뻐지고 일시적으로 행복하고 일시적으로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한 자유는 반드시 폐역과 타락과 무질서와 방종과 방임으로, 어둠과 지옥으로 여러분 이끄는 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결국 그런 개인이나 국가나 단체나 교회는 반드시 패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성경의 분명한 메시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던 존재들이,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면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여러분,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징벌당하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때문에 채찍 맞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진 예수의 당연한 징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실은 그 징벌의 대상은 나였다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자,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 절에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우리는 참 말 안 듣는 양 새끼들 같아서 오늘도 우리는 항상 그릇 행하고 어떤 길로 간대요? 제 갈 길로, 자기 소견에 자기 마음에 옳은 대로 갔더니 그 길이 다 무슨 길이에요? 여러분, 그 이성적이고 선한 내 도덕적 윤리적 내가 내 자아를 제어하고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가보니 거기가 그 종착역은 어디더라는 거예요? 항상 죄악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마땅한 존재가 되었는데 우린 죽지 않았어요. 왜? 여러분, 죄는 반드시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럼 우리가 그 사망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사망의 값을 대신 치르신 분이 있으니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망의 값을 대신 치렀어요. 우리가 왜 그 사망의 값은 왜 치러져요? 예수님의 사망의 값을 치른 거 아니라 우리 인류의 사망의 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예요. 우리는 왜 그 사망의 값을 치러야 되는 존재가 됐느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릇 행하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제 갈 길로 가면 반드시 죄고, 죄의 삭은 결론은 반드시 사망이다. 근데 우리는 참 감사하게도 은혜롭게도 그 죄의 삭을, 그 죄의 모든 책임을 여러분 그 예수께서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그 죄의 삭을, 그 사망의 값을 예수님 독생자에게 치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꼬라지로 살면 다 죽는 거예요. 이제 그 은혜를 기억하고 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내 죄의 삭을 나는 내 마음대로 살 테니 교회는 관용하고, 내 마음대로 살 테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모든 죄악을 다 덮어주시고 허물을 다 덮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의 삭의 결론인 사망은 계속해서 예수님 치러주세요가 아니라, 이제 그 사망의 값, 내가 치러야 될 사망의 값을 하나님께서, 죄의 결론의 값을 하나님께서 치르셨으니, 예수께서 치르셨으니, 나는 이제 내가 내 마음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악인들의 교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상황을 부인하고, 감정을 부인하고, 관계를 부인하고, 정욕을 부인하고, 그 탐심을 부인하고, 게으름과 그 부도덕과 부정직한 마음들을 다 부인하고, 여러분 타락하고 싶은 이 내 안의 죄성을 부인하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 지셨던, 감당하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존재들이 여전히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 감당시키고,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에 말씀을 달아버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소명과 사명을 다 달아버리고,
오늘도 여러분, 나는 또 자유라는 이름으로 방종하며 살아가고, 오늘도 그 모든 죄의 싹들 하나님 감당해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있는 우리들의 철없는 신앙. 아니, 이거는 잘못돼도 단단히 잘못된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그래서 교회는 그것을 허용하기 시작해. 그걸 관용이고 사랑이라 포장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교회만 나아요, 교회만 나아요. 마치 저 시골 장터의 호객꾼처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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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그냥 오기만 해, 오기만. 뭘 오기만 해? 여러분, 말씀에 깨어지고 박살나고 총을 맞고 공격을 당하고, 여러분, 그래 우리나라는 총기 자유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나 몇 방 맞았을까, 몇 방 맞았을까. 여러분, 찔리고 아프고 비난당해도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제 소견대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릇 지킬 만한 모든 것 중에 네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 생명이 있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남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을 말씀이 지배하게 만드셔야 돼요. 내 마음과 소견을 하나님이 완전히 통치하시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장악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 이게 예배고 이게 신앙생활인데, 여기까지 와서도 뭘 바랄 것이 있나 꾸역꾸역, 이게 미혹된 영이에요. 하나님을 바라야지. 그 완벽하신 압도적인 통치를 원해야지. 오늘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꿈꾸고 원하고 있는 그 모든 마음이 다 미혹된 자예요. 미혹된 자. 미혹은 뻐드렁니 나고 뿔나서 사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고, 교회 막 예배 파기하고 목사 멱살 잡고, 이게 미혹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외에, 교회와 예배 드리면서도 하나님 외에 내가 다른 것을 원하고 있는 그 모든 그 원함 자체가 하나님을 원해야 되는데, 하나님 외에 내가 뭔가 기대하는 그 모든 것들이 미혹된 거라고요.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통치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내 삶을 맡길 수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관용도 사랑도 아니고, 여러분, 방임이요, 방치이며 방종이며 방임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곧 지옥 가는 길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 가는 길은 훈련이 필요 없다. 지옥 가는 길은 훈련이 필요 없다. 그냥 가라. 끌리는 대로. 네 마음이 끌리는, 네 정욕이 끌리는 대로, 네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네 소견에 옳은 대로, 네 마음대로 가면 그게 지옥 가는 길이다. 여러분, 이제 그들은, 프랑스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이별했어요. 이제 점점점 프랑스는 폐역하고 무질서로 이제 어둠으로 갈 거예요. 너무 웃기잖아. 그렇게 자유를 외치며 평등, 박애, 자유, 그 모든 것을 관용, 톨레랑스 관용해야 된다 여기면서 성적으로 해방돼서 마음껏 살아라, 동성애 마음껏 즐겨라, 이렇게 주장한 이들이 동성애를 가장 극악하게 여러분 반대하고 징벌을 하는 이슬람은 또 괜찮아. 다 받아들여. 너무 웃기지 않아요? 프랑스의 정신이 뭐냐면 하나님과만 이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성이에요. 이게 악한 우리의 본성이에요. 자기들은 자유하고 모든 것에 평등하다고 박애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것들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아요. 웃기죠? 이슬람이 가장 이 성적인 것이나 동성애 가장 보수적인데, 이슬람은 또 괜찮아. 무분별하게 막 다 받아들여요. 그래서 지금 프랑스의 이슬람주의자들이 공공연하게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셨습니까? 앞으로 향후 몇 년까지 프랑스를 이슬람 국가로 만들겠다. 이게 공공연한 인터뷰예요. 지금 신생아, 그것도 그럴 것이, 지금 태어나는 신생아 이름 등록하자, 호적 등록하는 걸 봤더니 신생아의 가장 많은 이름이 마호메트래요. 마호메트. 지금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무질서로. 오히려 여러분, 천국, 그렇게 하면 천국 될 걸, 자기 소견대로 자유하게 살아가면 천국 될 거라고 믿었잖아요. 그때 이러면 생명이 존중받아요? 아니요. 다 물러나죠. 자녀들은 버림받고 가족은 해체되고, 여러분, 이 생명은 태어나지 못한 찬으로 낙태당하고, 지금 이게 바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자기들의 가치관, 자기들의 세계관, 평등, 자유, 박애, 그 모든 것을 포용하는 톨레랑스, 관용, 이 결말.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오늘도 이 세속적 가치관과 시대, 작금의 세계관을 받아들이면, 이런 교육관으로 내 자녀 다음 세대를 교육하면
우리가 맞이해야 될 내일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여러분 선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메시지 첫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된다? 자유, 진정한 자유를 원한다면 말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진짜 진리가, 여러분 진짜 자유는 뭐예요? 진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그 말씀 안에서의 자유가 진짜 자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해요? 그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억압이라고 얘기해요. 그 속박이라고 얘기해요. 그 종교적 광기를 끝내고 기독교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옥을 스스로 또 만들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진짜 자유는 뭐예요? 말씀 안에서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의 행복한 자유. 한용운이 고백했던 복종이란 시, 사람들은 복종을 싫어하지만 난 복종이 좋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사랑하기에 자발적인 복종은 그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서가 노래했죠. 찬송가 452장. 아름다운 구속. 구속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그 아름다운 구속, 행복한 구속을 맛본 자들이에요. 우리는 내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께서 그 사망의 값을 지불하셔서 나를 살린 저 십자가 앞에 서면 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 정말 나는 죽어야 마땅한 죄인인데 그 은혜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체결된 그 은혜의 약속 때문에 나는 그게 너무 감사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어떤 여러분 종교적, 도덕적, 윤리적 사회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준비가 자발적으로 생성된 사람들이 바로 이 은혜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자유를 누려야지, 여러분 세상에서 방정하고 방임하는 무질서한 저 타락과 폐역의 자유를 진짜 자유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는 것, 이게 프랑스인들의 얘기. 그들이 주장하는 자유, 박애, 이런 평등은 하나님만 싫다는 거예요. 말씀만 아니면 된다. 성경만 아니면 된다는 거. 이게 무슨 자유고, 이게 무슨 평등이고, 이게 무슨 박애입니까? 하나님만 떠나면 살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시대의 선악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결과가 지금, 여러분, 이제 점점,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 프랑스, 앞으로 보십시오. 더 타락하고, 더 무질서한 세계로 들어가고, 이제 더 나가서는 이제 이슬람에게 잠식당하는, 여러분 역사 속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행복이고 이게 무슨 천국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잠깐 행복하고 잠깐은 자유롭고 뭔가 잠깐은 기분 좋은 것 같지만 그 결과는 사사시대의 암흑처럼, 여러분 내 갈 길로 가는 그릇된 길을 행하는 양처럼 후회할 일을 자초하고 패망의 길을 결정 져놓고 걸어가는 발걸음을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우리 가정의 모든, 우리 교회의 모든 견인력,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싫고 자신들은 속박하고 억압하고 있는 것 다 죽이고 없애버려서, 여러분 그때 노랫말도 막 살벌하잖아요. 그 귀족들의 피를 뿌려버리고, 우리를 억압했던 이 귀족들, 종교인들 피를 막 뿌려버리고 가로등에 매달자 막 이런 노래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이거 사이코패스 아닙니까? 사이코패스. 그 대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찔러 쪼개고 다 찢어버리고 다 너덜너덜 길바닥에 내던지고, 그 대신 뭐 하자는 거예요? 내 소견대로, 내 관능대로, 내 욕망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구대로 그렇게 자유롭게 살아보겠다는 선언. 그 선언의 결과가 천국이 아닌,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볼 땐 저게 지옥이지 저게 천국입니까?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그 프랑스적 사고와 프랑스적 이런 모습들을 굉장히 콜하게 봐요. 멋있어 보이고 굉장히 세련되게 보는 이 시대의 타락성이에요. 이런 가운데 그것을 역기화할 줄 알고, 그것과 영적으로 충돌할 줄 알고, 그것을 보면 구판에 가고, 여러분 절에 갔을 때만 튀어나오는 막 구역질처럼 영적으로 받치고 구역질나는 이런 그런 인생들이, 그런 진짜 살아있는 신앙들이 돼야 할 줄 믿습니다.
프랑스의 실패와 타락은 하나님의 자리에 그 쾌락, 헤도니즘을, 내 감각을 믿고 그 감각대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다는 내 소견대로 살아가고 싶다는 이 실존주의 철학, 이것들이 하나님 자리를 말씀 대신 차지하고 있다는 것, 여기서부터 이런 역겹고 구역질나는 열매를 이제 맺게끔 뿌리 내리고 씨 뿌리기 시작했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 마음에 말씀보다도 내 욕구와 감정, 내 관계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 이거 쉽게 하는 사람들 있죠? 이거 반드시 그 다음 열매는, 여러분, 다음 자식 새끼들 열매는 어떤 것이 맺혀질지를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거 내 관념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말씀보다. 그 결과가 이거라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대신 무엇을 놓든, 인간은 채워지지 않은 빈 마음, 빈 영으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이 안에 버리면, 여러분, 어둠이란 게 뭐예요? 빛이 없는 공간이 어둠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이 모든 불신앙의 공간은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데, 그것이 쾌락이었고요, 그들의 실존주의 철학이었고요, 그들의 이성이고요, 인본주의였고요, 제국주의, 이런 더러운 것들이 들어와서 뭔가 채워보려고 했지만 헛헛해지고 안 되니까 막 더 해보는 거예요. 더 관능대로, 더 관능적으로, 그냥 민감하게 그냥 내 욕정대로, 욕망대로 그냥 다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대신, 이 쾌락주의가 잘못됐나? 그러니까 중국은 그 대신 이제 유교적 도덕을 한번 넣어봤더니 그것도 안 돼. 강압적이고 기계적인 이 도덕은, 여러분, 윤리의식은 여러분 억지로 하다가 사람 안 보면 또 반드시 튀어나오게 돼서 여기저기서 똥 놓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미국의 아름다운 민주주의가 여러분 많은 세계인들의 집중을 받았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변질되고 타락한 유럽, 또 막 공산주의가 판을 치는 이런 세대 가운데 정말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민주주의의 찬란한 공화국의 꽃을 피우는 이 미국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경탄과 경의를 금하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유럽인들은 미국을 무시했던 거 아시죠? 여러분, 유럽에서 어떻게 보면 도망쳐나가,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쫓겨나가 세운 어떤 신생국가 정도로 유치하게 여겼던, 천박하게 여겼던, 무시했던 미국이 찬란한 아름다운 문명과 민주주의의 꽃을 피우자 유럽인들을, 지식인들은, 이 학자들은 놀라기 시작했어요. 이 알렉시스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쓴 이 앙시안 레중과 프랑스 혁명에 보면, 그는 이 프랑스에 없는, 프랑스에 막 이제 뭔가 잘못되어가는 이 현상, 이 타락과 부패와 오염과 막 가족주의 해체와 이런 생명 존중이 없어진 것과 이 부패함, 이 문란함, 이런 곳에서 가족들은 막 고아들로 버려지고, 자식들은 버려지고, 막 이 바람 피고, 신뢰는 다 사라져 버리고, 막 성병은 올막하고, 이런 세계 가운데서 이상하게 미국은 아름답게 번영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은 자유는 도덕성 없이는 세워질 수 없고, 도덕성은 신앙 없이는 세워질 수 없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미국의 민주주의라는 책에 보면 영국, 프랑스에도 없는 위대한 문명을 만들고 있는 미국을 보면서 이 토크빌은, 나는 미국의 천재성을 알지 못했다. 미국 전역 곳곳에서 들려오는 교회 설교를 듣기 전까지는, 이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미국이 다른 점이 뭐였다는 거예요? 미국은 모든 것에서 자기들보다 열등하고 미천한 줄 알았더니 그들의 천재성이, 그들의 탁월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전국 곳곳에서, 교회에서 들려오는 그 설교가 그들의 원천이고 힘이었다는 거예요. 즉, 미국은요, 무엇 때문에 오늘날의 미국이 있느냐? 바로 교회에서 선포되었던 강력한 복음의 메시지, 그 설교가 바로 미국의 오늘날의 힘이었고요, 오늘날 그들이 그들됨으로 서 있을 수 있는, 패권 국가로서 설 수 있는 유일한 원천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돌아와야 삽니다. 진정한 자유는 진리 안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미국 2대 대통령 존 아담스는 우리는 기독교 없이는 절대로 민주공화국을 이룰 수 없다. 즉 우리가 민주공화국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기독교가 함께 가야 된다. 자, 그러면 오늘날의 작금의 미국의 모습을 보세요. 미국이 이상해져 가죠. 미국의 그 좋았던 가족주의가 해체되어 가고 미국의 가장 자랑스러웠던 공권력에 대한 그 권위 존중이 없어져 가는 거 아시죠? 개판되죠, 미국이. 그게 뭐에서 문제되고 있느냐. 자, 오늘도 지금 미국이 민주주의가의 모델이고 표상이었는데 미국의 민주주의가 지금 소멸되고 상실되고 가는 그 모습을 보면 여러분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에요. 트럼프가 문제야, 뭐 바이든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면 실은 설교와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설교와 말씀이 사라져가고 기독교가 사라져가니 미국에서 기독교가 사라져가니 민주도 사라지고 공화국도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가보면요 정말 좀 좋은 점이 있어요. 미국 가면 저도 홀딱 반했다니까. 속을 뻔했다니까. 저기 가면 난 내가 추구하는 그런 사회적 모습과 너무 닮았어. 나 한국에서 있을 때 너무 좀 무례한 사람들 많이 보면서 저랑 같이 어디 다니는 사람들은 알 거예요. 제가 서빙 나오면 아무리 어린 친구들 고맙습니다. 저랑 골프 치는 분 알죠? 캐디들한테 이거 캐디인 분들 여기 계시는 이유 저는 항상 존대하고 치 한 번 줄 때마다도 항상 감사합니다. 이런 식당에서도 누가 뭐 하나 줄 때마다 계속 감사합니다. 저는 꼭 해요. 그리고 여러분 문 한 번 열어도 여러분 나 열고 나 그때 여기 머리통 나갈 뻔했어요. 딱 누가 팍 닫고 가죠 앞에서. 너무 무식하잖아. 뒤에 사람이 오는데 저는 끝까지 잡아줘요. 한번 롯데 아울렛에 갔다가 20분째 문지기로 서 있던 적 있어요. 누가 이 정도 잡아줬으면 대충 잡아줘야 되는데 잡고 있으니까 다 당연하게 손 주머니에 저는 그래도 항상 이거 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옆에 있던 사람들 목사님 뭐 이렇게까지 합니까? 난 이렇게 해. 나 이걸 전파하고 싶어. 야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성숙한 은혜 받는 사람들 이 성숙한 면을 보여야 돼. 미국 가면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엘리베이터 오면 우리 막 닫죠. 누구 탈까봐. 우리는 어디 바깥 저 멀리서 와도 기다려줘요. 몇 층 가세요? 눌러주고 처음 본 사람한테 웃어주고. 우리 집사람 백지은 미국 이민하려고 그랬어요. 진짜로 샌프란시스코 가는 사람보다 지나가는 길거리에서 뷰티풀 하니까 내가 미국 스타일인 것 같대. 제 누나를 봐라. 제 약 먹었다. 내가 그랬는데 샌프란에서 아름답다는 소리를 4번 들었다고 자기는 샌프란 스타일이라는 거야. 그냥 여긴 지나가면 그냥 뭐 사람처럼만 생겼으면 눈사람한테도 아름답다 뷰티풀 해줘요. 그냥 눈코입만 달려있어. 이런 게 문화예요. 그냥 당연한 문화들. 그냥 웃어주고 인사하고 엘리베이터 잡아주고 출입문 손잡이 잡고 기다려주고 유모차까지 들어주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정말 성숙한 이런 의식들을 갖고 있었던 건 아까도 얘기했던 그들은 종자가 좋은 게 아니라 원래 DNA가 원천적으로 그렇게 타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서의 당연한 속박.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의 그 아름다운 구속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았는데 사회 질서와 하나님께서 나처럼 사랑하시는 저 공동체와 사람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든지 이렇게 함께 더불어 살 수 있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마음이 이제 그냥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니 그게 강력한 거예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유익이 있든지 없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도덕을 채워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면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신 분들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중국 사회 분석 학자가 얘기한 얘기예요. 중국인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도덕적, 강압적, 기계적으로 뭔가 학습시킨 이것들은 힘이 없더라는 거예요. 안 보면 해버리고 그냥 무질서해지 언제든지 무질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도덕 버리고 윤리 버리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철저하게 뿌리 내려야 여러분 거기서 민주주의도 싹 트고 아름다운 공화국도 싹 트고. 그래서 여러분 독재국가들 보면 기독교 정신이 없는 곳에서만 여러분 독재국가가 이루어져요. 그죠? 잘 생각하면 캄보디아 뭐 이런 데 뭐 베트남 뭐 중국 다 이런 기독교가 없는 곳에서만 공산주의가 이루어지죠. 왜? 우리는 사람에게
뭐 매이거나 사람에게 복종하고 그 밑에 군림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있으려면 기독교가 있어야 되고, 기독교의 정신과 즉 미국이 패권주의로 엄청난 이런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 근본 원천의 힘은 바로 설교 말씀이었는데, 지금 미국이 무너지는 건 뭐야? 설교가 없어지고 교회 말씀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미래는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국은 땡땡 물어보는 거. 한국은 그렇다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돼? 우리 한국이 한국 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얼마 전에 또 강대국지 또 5월달마다 발표하는 거 아시죠? 얼마 전에 또 나오는데 우리나라 또 6위했어요. 전 세계 강대국지 6위. 이거는 군사, 외교, 경제, 정치, 또 많은 국가들의 영향력과 리스펙, 존경심,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한, 여러분 매년마다 미국에서 발표되는 강대국지에 우리나라가 또 2년 연속 6위. 여러분들, 근데 우리 한국이 한국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연설했던,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130년 전에 우리에게 심어준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오늘까지 이끌어왔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뭐 하려고 해요? 그 말씀을 버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독교를 해체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우리 된 그 모든 이유를 스스로 거세하는 거예요.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지금 완전히 몰락하고 타락해가는 그 이유가 공공질서가 파괴되고 공권력과 권위가 무너지고요. 여러분 2020년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미네소타의 그 엄청난 폭력과 약탈 시위 막 불지르고 막 그냥 거기 뭐 그냥 권력과 공권력이 없어진 그냥 무방비의 무질서의 사태가 됐어요. 여러분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지금 미국에 여러분 동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나이키 매장이나 캘리포니아주 이게 진보적 좌파들이 이렇게 관용과 사랑이라는 정신으로 공권력을 잘 행하지 않는 그런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나이키 애플 매장은요 아예 그냥 떼강도들이 요입당하고 줄 서고 있다가 그냥 와라락 돌아서 막 걷어가도 시큐리티나 어떤 사람들도 점원들도 손대지 않아요. 그냥 피하라는 게, 그냥 아무도 손대지 말라는 게 그게 원칙이에요. 그 매뉴얼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나이키 매장 애플들이 막 망하고 있고요. 그냥 문 닫아요. 그냥 옛날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공권력에 대한 무시. 지금 제가 이번 샌프란시스코 갔을 때 놀라운 일들을 봤는데요. 샌프란시스코의 중심가에 유니온 스퀘어라고 있어요. 아주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의 가장 중심가예요. 아주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막 상권이 뭐 우리나라의 강남 같은데요. 근데 거기에 가는데 재작년 4년, 3년, 2년, 작년 또 달라지는 거예요. 글쎄 가는데 공실이 그 최고의 상권, 샌프란시스코 핵심 노린자 땅 최고의 자리에 그 길거리에 모든 가게들이 다 공실에 매매, 세일 다 나와 있어. 공실로 다 비어 있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이게 더 이상 사업을 못 한대요. 이 강도들 그냥 이게 뭐라고 그럴까요? 그냥 대놓고 도둑질을 하는, 대놓고.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메이스라는 그 유명한 쇼핑몰이 있어요. 백화점. 그것도 이제 며칠까지만 이제 영업하고 이제 중단합니다. 그 메이스 백화점까지도 문을 닫더라니까. 지금 아마 닫았을 거예요. 그때 내가 보고 왔으니까. 그럼 이거예요. 샌프란시스코 재팬타운, 다운타운의 재팬타운에 이 30년 동안 영업했던 가장 잘 되는 마켓, 대형 마켓, 세이프웨이란데, 세이프웨이. 근데 세이프웨이가 원래 4월달에 문 닫기로 했다가 조금 연장해서 9월달인가 10월달까지 하고 이제 문 닫는데요. 30년 동안 그 모든 주민들의 모든 그 마켓, 많은 사람들의 그 편의를 제공하고 그 추억이 쌓였던 세이프웨이가 문 닫아. 왜? 하도 노숙자 홈리스들이 하도 도둑질을 많이 해서. 근데 뭐 하나도 다 새사슬로 묶어놓고, 여러분 가서 본 앞에서 훔쳐가 주머니 넣어도 그 주머니를 확인하거나 가방을 열어보라고 하면 인권 침해로 고소를 당해요. 그래서 한참 동안 법정 소송을 해야 되고, 그 인권에 대해서 네가 뭔데 내 마음대로 한 행위에 대해서 네가 이 가방을 검색하냐. 그걸 한번 고소당하면요 엄청난 벌. 차라리 그 샴푸 날리는 게 낫지. 그래서 이제는 매대에 물건들이 별로 없고요.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주워 담아가요. 그래서 말을 못하니까 영업은 잘 되는데 부도가 나는 가게들 속출해서, 제가 그래서 거기 지금 알아봤어요. 바로 그랬더니 지금까지
이 샌프란시스코 역사상 공실률이 최고가 나는데 무려 30%가 공실률이에요. 이런 건물의 30%가 공실이에요. 공실. 이제 이런 지옥처럼 변한 이 무질서가 이게 좋아, 이게 자유고, 이게 인권이고, 이게 평등과 박이고, 이게 행복이에요? 이런 공실이 된다니까. 이런 재팬타운 그 한국인들이 많이 살아요. 근데 우리 잘 아는 김영 목사 있죠. 그 교회, 예수님 교회 바로 앞에 세이프에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세이프웨이인데 안전한 길인데 가장 위험한 길이 돼 있어요. 그 앞에 노숙자들의 똥밭에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아무거나 와가지고 그냥 집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장사는 매출은 너무 좋은데 망하고, 그냥 뭐 차라리 장사 접는 거, 비즈니스 다 접어서 공실률이 역대 최고 30%에 육박했고요. 보니까 2023년도 업데이트된 자료에 보니까 비워진 건물이 무려 이 다운타운,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 안에 615개예요. 615개. 그 엄청,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그 집값이 얼마나 비싼지 모르죠. 여러분, 진짜 집값이 세계에서 최고예요. 그 샌프란시스코에 615개 건물이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와 관용이란, 사랑이란 이름으로, 인권이란 이름으로 모든 방종과 방임, 그 모든 것들을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지옥과 같은 세상이에요. 제가 호텔 숙소에서 나와서 좀 거기 위험해서 원래 못 돌아다니는데 엄마 아버지 모시고 가서 밥이 떨어져가지고 할 수 없이 배고프다고 그러니까 있을 때 좀 먹지, 배고프다고 나가서 사오라고 목숨 걸고 나가. 그래서 혼자 나가서 그 편의점에서 혼자 나가서 좀 위험하니까 나오지 말라고 저만 혼자 가서 세븐일레븐에서 뭔가 먹을 걸 사는데 너무 웃긴 일이, 노숙자가요 자기 집을 아예 갖고 들어왔어. 자기 집은 거의 자전거 하나, 자전거 아니면 이 카트 훔친 거 있죠. 그게 자기 집이잖아. 그 자전거 채로 그 안에 들어오더니 내 앞에서 막 이렇게 주섬주섬 집어넣어. 막 그냥 쇼핑하듯이 너무 여유로워. 콧노래 부르면서. 그리고 가방을 딱 닫아. 그리고 그냥 나가려니까 그 인도 사람이 주인이었는데, 당신 어디 가냐? 내가 다 봤다. 뭘 봤냐? CCTV가 여기 있다. CCTV가 내가 다 보고 있었다. 근데 당신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어? 막 싸움이 난 거야. 인도 사람들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당신 책임질 수 있을까? 내가 영상으로 봤다 했더니, 그러면 정확한 영상의 근거를 가지고 그때 자기한테 다시 찾아오면 자기가 인정해 주겠대. 그러면 막 불쾌. 근데 그거 손 못 대요. 그 점원이 막 오니까 그 주인이 그 손 대지 말라고 그러더라. 손 대는 순간 고발당, 고소당. 그러니까 아니 지가 집도 없는데 언제 어디로 찾아가? 이동식 주택인데, 근데 되게 막 진지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나를 우리 집으로 오래. 그러더니 나가. 그럼 내 바로 앞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렇게 죄 지은 사람이 당당할 수 있는, 저렇게 도둑놈들이 이제 공권력이 오히려 공권력은 뒤로 법 질서가, 법 체계가 작동되지 않는 그런 데를 바로 이러면 지옥이라고 하고, 이러면 아노미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말씀과 기독교가 사라지고 성경이 사라지고 진리가 사라지고 성경적 기독교적 윤리와 도덕이 없어진 곳에는 그런 무질서와 타락과 폐역과 범죄가 우거린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래도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게 좋은 세상입니까? 이게 자유이고 이게 평등이고 이게 사랑이고, 여러분 이게 인권입니까?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진짜 자유를 알려드릴게요.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회개가 답입니다. 여러분, 한국도 지금 이런 미국의 모습, 프랑스의 모습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한국이 한국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이고, 교회에서 메아리 쳐지는, 강단에서 엄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말씀이 있나 둘러보니 이런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냥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거짓 설교만 난무하고, 오늘도 아무리 잘못하고 배역하고 타락하고 죄악 속에 살아도 괜찮아, 네 마음대로 살아, 우리는 사랑이 많아, 모든 걸 관용할 테야. 그러면서 그래도 네 마음대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도 예수님도 소유할 수 있어 라고 오늘도 그들을 꼬드기며, 오늘도 거짓된 설교로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서 우리 말씀 안에 자유를 누리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여러분 스스로 자유하게 오늘도 그 질서와 도덕과 윤리를 누가 보고 압제하고 속박해서가 아니라 아름다운 구속, 정말 즐거운 은혜 가운데 질서를 지키는 그 아름다운 성숙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 말씀이 소멸되지 않고 말씀이 흔들리지 않고 그 기준을 지켜지는 세상과 교회와 강단을 여러분을 위해서 꿈꾸시고 기도하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제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단호하게 훈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교육과는 뭐라고요? 세상의 교육과는 관용, 사랑, 자유하게 내버려. 네 마음대로 하게 돼. 그래도 우리는 응원해줘야 돼. 제가 어떻게 하든 우리는 걔를 상처 주면 안 돼. 그래서 수많은 금쪽이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저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학생들, 다음 세대들, 우리 물맷돌 학교 학생들은 절대로 금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금쪽이가 훈장이에요? 여러분 세속의 교육과는 그냥 내버려두라, 마음대로 살게 하라, 응원해주고 지지해줘라, 관용하고 품어줘라. 그게 어른들의 역할이다. 훈계하지 마라, 혼내지 마라, 책망하지 마라. 이게 세속적 교육관이지만 신앙적 교육관은 엄연히 다른 곳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라요. 신앙의 교육관은 이것입니다. 잠언서 1장 8절 9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자녀들아 훈계를 들으라.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따라야 된다. 어머니들 아버지의 훈계와 징책과 이런 훈계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들의 그 안에서의 규율, 법칙, 가정 안에서의 어머니가 요구하는 질서 잘 지키는 우리 자녀들 되길 바라고. 아니 자녀들은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이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이게 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비의 훈계를 듣고 어미의 법을 따라 사는 것은 이것이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될 것이고 우리 목에 아름다운 금사슬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속박의 수갑이 아니라 나를 존귀하고 영화롭게 만드는 길이 될 줄 믿으시면 아멘. 내 자식들에게 그 금사슬과 아름다운 명예로운 존귀의 관을 빼앗는 어미 아비들 되지 마시고 오늘도 존귀의 관을 씌워주시고 금사슬을 메워주시려면 아비는 훈계할 줄 알아야 되고 어미는 그 법을 따라 질서 있게 자녀들을 제대로 기준 있게 키워갈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애새끼들한테 벌벌거리면 그냥 다 맞춰주고 그랬어요 저랬어요. 그러고 애새끼 이상해지고 막 벌벌 다 엄마가 잘못해서 오은영 박사 앞에서 질질 쳐울면서 아버지가 아니요 그 새끼가 잘못한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야지 뭘 엄마가 잘못하고 아빠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랬어요 하지만 확 다 그냥 다 죽여버려야 돼. 그런 것들. 하나님의 교육관 이것입니다. 잠언서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것을 가르쳐주는 어른이 되고 교회가 돼야죠. 그래서 나중에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 인격적인 삶과 도덕적인 삶과 윤리적인 삶과 칭찬받고 정직한 삶을 살게 해줘야죠. 그냥 어르고 돌리지 말고. 잠언서 29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할 것이다. 아멘. 뭐가?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는 거야. 물론 막 폭력적으로 감정적으로 애들 때리고 그러면 안 돼.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채찍과 사랑에 기반하고 분명한 법, 기준이 있는 가운데서는 여러분 분명히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애들 보면 너무 못되게 굴고 비인간적으로 구는데도 채찍과 훈계를 매를 들지 못하는 사람들 이거 나중에 어미의 욕이 되고 당신의 욕이 되는 거예요. 수치가 될 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 결과는 당신이 맞아요. 누가 해도. 제가 목회 20년 하면서
내가 그렇게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몇 명을 내가 경고했는데 그거 듣지 않고 지금 애비의 수치가 되고 어미의 모욕이 되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막 울고 불고 나중에 찾아와서 이게 필요 없어요. 자기가 선택한 결과를 자기가 맞이하는 건데. 여러분 17절 29장 17절 시작. 네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여러분 오히려 나한테 평안을 주기 위해서 그냥 다 관용하고 다 사랑하고 허용하고 용납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평안을 기대한다면 아이를 징계하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지금 즐겁게 이 말씀을 듣고 있는지 몰라요. 내가 너를 그렇게 빗자루로 두드려 패서 인간 된 것이다. 내가 너를 그때 학교 가고 가출한 있었었는데 지금 거기도 목사님 아들인데 만실이라고 학교 퇴학 맞고 인천의 횟집에서 일해서 가와사키 다 500cc짜리 오토바이 타고 내려와서 의리를 지킨다고 시험 기간에 학교를 안 가고 오락실에서 있다가 아버지한테 걸려가지고 그날따라 그 넓은 오락실에 아무도 없어서 아버지 활동 공간이 충분해서 아버지가 20몇 년 만에 돌려차기로 그냥 후려쳤는데 나는 피해가지고 마실에 맞아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하고 그때 그 돌려차기와 뒤차기가 너를 이 자리에 오겠다 막 얼마나 즐거워하시고 지금 얼마나 복받아서 전 세계를 누비면서 나 때문에 아들 하나 잘 둬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요. 이사야서 54장 13절 시작.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아멘.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게 하래요. 훈계하고 징책하래요. 아버지는 훈계하고 어머니는 정확한 기준 안에서 그 상식의 법을 지키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MZ들 내가 얘기해 MZ가 벼슬이냐? MZ들의 예의 없음, 버릇 없음, 경우 없음을 그저 눈 감고 다 수용해 주는 것이 관용이고 사랑이고 어른스러움이 아니에요. 진짜 어른스러움은 그 잘못했다고 깨우쳐주고 혼내주고 여러분 그 경우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MZ들의 그 예의 없고 몰상식을 다 사회가 허용해주고 어른들이 MZ를 따라 배워야 돼. 뭔가를 MZ들을 부모들이 따라하라고 이 시대는 자꾸 종용해요. 그 MZ들의 말과 MZ들의 행동을 어른이 따라해야 되는 시대가 됐어요. NO! 절대 잘못. MZ들을 예의 있는 자리로, 상식 있는 자리로, 인격적 행동으로, 여러분 경우 있는 삶으로 여러분 끌어오고 가르쳐 주는 게 어른의 목적이지, 그렇게 하면 꼰대 소리 듣는데 요즘에는.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외치잖아요. 자신 있게 그리스도인들은 꼰밍아웃 하십시오. 나는 꼰대다! 아예 밝히고 꼰대질을 하라는 거예요. 전 꼰밍아웃 했어요. 전 세계가 다 알아요. 난 꼰대라고. 아주 저거 꼰대로 나이는 얼마 안 먹어서 저거 원래 머리 벗겨진 것들은 원래 꼰대라더니 뭐 이러면서 얼마나 젊은 애들이 싫어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꼰대예요. 그게 꼰대라면 자기들의 잘못을, 못상식을, 비인격을 알려주는 거, 경우 없음을 경우 없다고 알려주는 걸 그걸 꼰대라고 부른다면 전 영원히 꼰대이길 원해요. 얼마 전에 쇼핑몰을 갔는데요. 우리 가족들, 누님 가족들하고 뭐 우리 아버지 그 어머니 모시고 가서 또 어머니 아버지 또 일본 가시는데 뭐 살 거니 또 오랜만에 한국 나온 우리 누나 가족들 뭐 옷 마음껏 사라고 막 하는데 옷을 진짜 많이 샀어요. 막 그러니까 외삼촌이 사준다는 말에 갑자기 막 그냥 막 떼강도들처럼 막 쇼핑 같아도 꽤 많이 샀어요. 아, 그런데 내가 너무 전처럼 옷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끔찍한 일이 있어요. 옷을 접을 때 딱 그 각이 있거든요. 근데 옷을 그렇게 사서 그 엄청난 금액을 지불하는데 그 일하는 애가 뭔가 안 좋은 일인지 짜증이 MG 짜증이 확 섞이는 거 그냥 옷을 구겨 넣어. 근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봐 학생 딱 꼰대 같은데 이봐 학생부터 꼰대네. 그래서 이봐 학생 아니 옷가게에서 옷을 샀으면 옷을 잘 접어야지 옷을 구겨 넣으면 어때? 그랬더니
저 접는 줄 모르는데요. 그래. 아니,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려면 이 정도 옷 접는 건 당연히 배워야지. 그때 저 원래 재주도 없고 귀찮아서요. 이래. 그러면 아르바이트를 하지 말아야지. 아, 아저씨가 뭔데요, 그래요. 그래, 그러니까, 아니, 옷을 이렇게 그 매니저가 막 달려왔어. 그러더니, 죄송해요. 요즘 애들 다 그래요. 그걸 왜 속삭여? 나만 꼰대 시키고 저는 꼰대 되기가 싫은 거야. 요즘 애들 다 그래요.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 대영 제국이 왜 몰락했는지 알아요? 가정교육이 실패해요. 많은 사회학자와 교육학자들이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멸망했던 이유를 가정교육의 실패라고, 아이들을 버릇없게 예의 없게 경험 없이 그냥 상식 없이 내버려둔 결과가 직금의 작금의 사태로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 정말 말씀 안에서, 신앙 안에서도 물론이요, 세상의 상식선 안에서도 예의 있고 경우 있게 좀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아니건 아니라고 혼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좀 됐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이에크가 치명적 자만이라는 책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배움은 통찰력, 이성과 지성의 결과라기보다 그것의 원인이다. 우리가 이성과 지성이 있어서 어떻게 행할지를 배운 것이 아니라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지적으로,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지 않아요. 우리 마음의 소견은, 우리 마음은 악한 대로 흘러요. 가만히 또 말씀이 개입되지 않고 훈계와 책망과 징계가 없으면 우린 무조건 악인들의 꾀를, 죄인들의 길을,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움과 교훈과 가르침과 징계와 훈계가 그들을 지성 있고 인격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신앙적인 선택과 결정과 행동을 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제발 진짜 아이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니 모든 세상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 마음이 좋은 대로 행했더니 암흑의 시대가 되고, 여러분, 그 저주 같은 재앙과 같은 그 역사적 삶을 계속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자식을 망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사실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커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주 제대로 분명하고 선명하게 가르쳐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우고 가르쳐 줘야 선하고 도덕적이고 신앙적인 행동, 선택, 결정을 그런 삶을 우리 자녀들이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죠. 나는 우리 자녀들 예배의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행복해요. 제가 이번 갈망 때 제가 너무 눈물을 흘렸어요. 아니, 이런 말씀에, 제가 엊그저께 이런 말씀에 아이들이 막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내가 목사가 되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번 주 아이들이 은혜 받아서 막 일어나서 찬양하는데 내가, 이게 교회지. 이게 목회지. 나 그래 너무 감동했잖아. 그래서 이 아이들의 예배 정신을 배우고 싶다고 우리의 선교는 예배 같이 드려주는 게 선교가 된 거예요. 내가 우리 친구들 이번에 방학 맞아서 각자 자기 집에 갖고 각자 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첫 예배가 엊그제 갈망이었는데 그 갈망에서 아마 뭔가 아이들이 이제 느꼈을 거야. 그러더니 막 눈물로 일어나서 나 예배하는 그 모습 보고 내가 너무 감동해서 우리 저기 오병이하고 주일학교 나를 한번 잡아봐. 우리 전체 학생들 내가 저기 롯데월드 한번 보내주게 다. 내 전액을 내가 지원할 테니까 한번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런 예배 정신 가지고 있는 자녀들 난 여러분 충분히 자랑스러워해야 돼. 야, 청년부들 니들 왜 그래? 그 눈빛 뭐야? 그래, 청년부들도 같이 다 가. 자, 우리 주일학생하고 우리 오병의 청소년하고 우리 생각 없고 저기 되게 철없는 우리 청년부들 가고 롯데월드 아니면 안 되겠다고 막 그런 애들 자 전액 한번 해서 한번 다 가서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게 속박이 아니고 여러분 진짜 삶 속에서 얼마나 나중에 금면류관이 될지 아름다운 머리에 관이 되고 금사슬이 될지
우린 기대하고 기도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난 칭찬받는, 어디 가서든 칭찬받고 주목받는 우리 교회들이 참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보시면 알고 학원 같은 데서 요즘 애들 말 안 들어요. 우리 복싱 체육관에서도 그래야 돼. 뭐 해라 시키면 애들 막 더럽게 말 안 듣는데, 그런데 모든 오는 관원들이 주목한 애들이 돼. 뭐 시켜놓으면 막 5분 해라 하면 5분 하고 7분 하면 7분 하고 다 물어본다. 쟤들은 뭡니까? 다 물어본다. 다 물어본다. 이상하게 여러분 그냥 섞어놔도 딱 티가 난다는 거. 우리 교회 그 자랑. 저 물맷돌 온양수 목계 애들이라고, 저 물맷돌 학교 애들이라고 다 요즘 애들 같지 않아. 이렇게 칭찬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여기저기 곳곳에서 들어요. 갖다 놓으면 세상하고는 다르게 구별되는 우리 자녀들, 쟤들이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여러분 그게 뛰어난 통찰력 갖고 태어나서가 아니라 선명하고 분명하게 기준을 가르쳐 줬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의 허접한 수준을 보면 높은 수준과 차원의 기준을 제공하고 가르쳐 줬기 때문에 애들이 주목받는 거예요. 이게 복이지. 난 우리 아들, 딸들도 유학 가서도,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인정받고 그 한인사회에서 얘들하고 자기 자식들 놀게 하려고 막 부모들이 데려다가 돈을 주며 애들하고 놀게 하고 자기 자식들하고 교제하게 만들려고 그래. 일단 이런 모습 보면 너무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처음 보낼 때, 야 안우성 목사 애들이 온대. 야 휴스턴에 우리 안우성 목사님 애들이 온대 이랬대요. 근데 내가 올해인가? 언제 갔었지? 올해 5월달에 갔더니 바뀌었어요. 안우성 목사 애들이 아니라 안드레 아버님 오셨어 이래. 안성주 아버님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러분 내가 당당하게 자신있게 얘기했거든. 2달 3달 있으면 안우성 목사의 아들이 아니라 각자 자기 이름으로 많은 사람이 칭찬과 인정받게 될 것이다. 내가 당당하게 외쳤더니 도대체 자기 아들, 딸들에 대해서 저렇게 자신감 있는 아버지 처음 봤대. 근데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왜 목사님이 이렇게 자신만만한지 알겠다. 여러분 이거는 내 자기 새끼들 잘났다는 게 아니라 기준이 명확한 거예요. 기준이. 근데 안드레가 그러더라. 그 높은 수준과 기준. 안성주가 그러더라. 그때는 참 억압처럼 보였던 그 높은 수준의 기준. 왜 우리 애들은 다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짜장면 하나 배달와도 우리 애기 때부터 다 달려가서 그 짜장면 배달 삼촌한테 인사 꼭 해야 돼. 감사합니다. 인사하게 시켜. 다 씻어가 갖다 놓고. 오죽하면 배달하는 삼촌이요. 자기 일 그만둘 때 찾아와서 인사를 하고 하더라고. 그런 경험이 있어봐요? 있었어요? 평생에 한 번 있었어요? 진심으로 대하면, 그럼 여러분 어디 가서나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 어디 가나 인정받고 어디 가나 칭찬받고 어디 가나 박수받고 어디 가나 존귀함을 얻는 우리 자녀들 만들어주는 거, 이게 이게 진짜 사랑이고 축복이지. 그냥 보면 눈살을 찌푸는 애들 많아요. 여러분 눈앞에선 얘기하지만 뒤에 가서 여러분 자식 새끼들 욕하는 사람 많아요. 뒤에서 쟤는 이상해요. 그냥 남들의 인내와 남들의 긍휼로만 관계가 유지되는 이런 쪼잡하고 천박한 인생 살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자녀들? 뭐가 진짜 사랑이고 뭐가 진짜 축복이에요? 어디 가나 인정받고 박수받는 사람, 어디 가나 존귀함 받고 어디 가나 주목받는 사람, 어디 가나 칭찬받고 어디 가나 사랑받는 사람, 이런 사람 만들어주는 게 좋은 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 교원 안에서 제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얼마 전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전북 전주인가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교감 선생님 쥐샤대기를 때리고 막 욕을 했대요. 와, 막 찰지게 욕을. 이건 한 번 해본 게 아니라 입에 혓바닥에 욕이 착착 붙어있는 거 보니까 이건 조기 교육을 받은 거예요. 제비한테. 그 어미가 찾아와서 얘기하는 거 가관이 돼요. 얘가 무슨 상처가 있었겠죠.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교감에 뺨을 때리고 그 쌍욕을 했는데 어미가 와서 한다는 말이 얘가 무슨 차별을 받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저 새끼가 왜 저렇게 되는지 알겠다. 네, 기대하십시오. 그 손으로 당신 뺨을 때릴 날이 올 테니까. 저야 그 결과 지가 받아들이면 되게, 지가 그렇게 키웠으니까 나중에 결혼하면 지 아내 뺨을 때릴 놈이라고. 아니나 다를까 전학을 7번이나 했대.
그리고 수없이 그때마다 교사들과 그부들, 학생들, 교우들을 얼마나 뺨을 때렸는지 7번을, 초등학교 3학년 때 7번을 전학을 할 정도면 누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자식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무슨 부당한 대우나 차별이 있었겠죠. 야, 이게 미친 소리죠. 그때 유일한 기회는 그 아이를 진짜 살릴 기회는 따끔하게 혼을 내고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귀시아대기를 때려? 똑같이 귀시아대기를 때려줘야 돼. 어? 누군가를 감히 모욕해? 그건 선생님이 할 수 없어요. 요즘에 왜 학생 인권 조례로 애들은 무슨 개난장을 피워도 교권은 땅에 짓밟히고 학생들 인권만 존중받, 이게 아노미 상태예요. 이게 윤리와 도덕과 기초적인 상식과 여러분 이 질서가 다 파괴된 무질서에 하나님과 진리와 지 소견대로 행하는 걸 용납하는 관용의 시대, 그들이 말하는 사랑의 시대의 결과물이 이런 돌연변이 변종들이야. 이런 금쪽이들이 여러분 곳곳에 많아요. 곳곳에. 우리 교회는 그렇게 혼난다고 소문나서 못 온대. 그런 금쪽이들.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 한 가지 올랐다가 목사님 무서워서 못 간다고. 오지 마. 박살 낼 테니까. 여러분 아이가 상처가 있고 뭐 부당한 대우를 받아서 교감 이게 프로이드식 사고 방식이에요. 심리학의 두 대가 프로이드와 이 아들러가 있죠.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프로이드 아들러는 물론 나이 차는 좀 낮아. 프로이드가 30번 됐는데 프로이드 학회 초대 회장이 수요일날 심리학회 초대 모임이 프로이드 학회라는 거에 초대 회장이 아들러인데 결국엔 프로이드 사상을 반대하며 아들러가 독립적인 이런 사상 체계를 심리 체계를 만들었죠. 이 심리학의 기초 이제 무의식이라는 존재를 처음으로 주창한 것이 프로이드. 옛날에는 그런 개념조차가 없었던 시대에 무의식, 전의식이라는 이런 개념을 처음으로 발표한 사람이 프로이드예요. 그러니까 우리 심리학 배운 사람들 아까 이렇게 빙산 이렇게 있고 꼭지만 있고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이 오늘의 행동 요거는 그 밑에 저변에 뿌린들이 무의식의 결과다.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 삶의 어느 순간 5살 때 고착, 트라우마, 상처, 그러니까 뭔가 6살 때 혹은 부모로부터 내려오는 그 고착, 트라우마, 상처, 이런 숨겨져 있는 감춰진 그 어린 시절 어떤 순간 그가 기억하지 무의식에 혹은 전의식 가운데 있는 그 어떤 고착이나 어떤 이 트라우마나 어떤 상처가 오늘 그 행동을, 그러니까 그 행동의 결과, 그냥 귀신아이를 때리는 건 뭐야? 어떤 상처의 결과. 그러니까 프로이드는 생각하는 욕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 개인의 욕망을 중시하고 그 욕망의 그 실현이나 마음의 내적 갈등을 풀어내는 그 과정을 인간의 성숙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욕망을 되게 주된 이런 인간의 성장의 이런 그런 이 발달 단계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심리학의 주장은 과거의 어떤 상처가 오늘을 만들었다. 어떤 과거의 고착과 트라우마가 오늘이 있게 했다. 그러니까 과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럼 어떻게 돼? 억울해야겠죠. 이런 내가 잘못된 결과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억울하고 되게 불평이 많고 한이 많고 누굴 비난하는 결과가 많이 나와요. 근데 아둘러는 똑같은 시대에 이 인간의 물론 이 결정론, 아까 프로이드는 결정론, 이런 과거의 어떤 행위, 이런 고착 혹은 트라우마, 상처 이런 것들이 이 오늘의 행동을 완전히 딱 장악해서 결정 지었다라는 결정론이라면 이 아둘러는 유연한 결정론, 결정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건 아닌데 그 욕망과 과거의 상처와 고착과 트라우마보다 더 중요한 게 사회성, 그 관계와 시대의 공동체 교육 가운데 얼마든지 미래는 바뀔 수 있다. 그래서 아둘러의 심리학의 가장 주된 건 인간의 욕망과 감정이 아니라 개인적 감정과 욕망이 아니라 그걸 표출이 아니라 사회관계. 그래서 이 아둘러의 심리학의 새로운 학회는 교육자 선생님들이 많이 참여해요.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오늘 사회성이 되게 중요하다.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아둘러를 더 여러분 믿는 사람 왜? 그럼 아둘러의 심리학에 보면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적극적이고 뭔가 개선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프로이드
내가 이렇게 된 건 옛날에 뭔가 상처가 부당했던 행동, 반응들 때문에 내가 7학교를 전학을 했고 오늘도 뺨때기를 때릴 수밖에 없었어요. 비난, 불평, 원망, 한 이런 걸로 살아가지만 유연한 결정, 이 아둘러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가 사회가 그들 제대로 가르치고 교육하면 이제 잘 될 수 있다. 갑자기 미안해, 그냥 생각나서. 여러분, 우리 과거에 어떤 것이 여러분을 결정진 게 아니에요. 우리 충분히 아이들 가르칠 수 있어요. 제대로 교육하면 돼요. 저렇게 울고 자빠지는 거 잘 교육하면 내일 요 앞에서 예배 드리는 아이 돼요. 이런 애들 처음에 인간 같지 않았어. 애들 뒤에서 집사님들이 막 한숨을 쉬며 쟤들 큰일 났다. 저 과정 오면 저 집사님들이 막 되게 불안했대. 저 목사님한테 혼날 텐데. 근데 지금 저렇게 예배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집사님들이 제일 감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면 돼요. 과거의 결정, 고착화된 모습이 딱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교육하고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를 보면 너무 가슴 아픈 것이 그 말씀, 그 가르치고 영, 혼, 육,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 마음을 다 통찰해야 될 그 날성 검과 같은 말씀이 사라지고 맨 교회마다 솜사탕만, 달고 단 솜사탕만 먹이고, 솜사탕 주면 교회 안 나간대. 솜사탕 주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탕후루를 달, 탕후루. 후루. 지랄. 그 탕후루 먹이잖아? 그랬더니 이제 선을 넘어버렸어. 이제 우리 50대 이상의 전유물, MZ들은 이건 손대면 안 됐어. 밤양갱. 달고 달리. 이거는 어른들 거다. 이제는 솜사탕을 먹이다가 탕후루를 먹이다가 달리 달고 난 밤양갱. 내가 원했던 건 밤양갱. 그거 달라는 거야. 그러 먹여가면서 앉아있어만 다오, 그냥 교회만 다녀, 주일만 나와, 헌금만 내다오가 아니라 다 떠나가더라도 아닌 건 아니라고 날성 검과 같이 찔러 쪼개고 혼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 자녀들로, 예배를 존중할 수 있는, 교회를 존중할 수 있는, 말씀을 존중할 수 있는 자녀들로 길러낼 수만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요즘 제가 시대적 이 작금의 모습 속에서 영적인 한이 많아서 설교도 길어지고 설교도 재미없어. 여러분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2주 동안 제가 미국 가면 제가 그리워질 때가 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탕으로 주세요. 탕 후루 막 이거 달리 달고 다 밤양갱 이런 노래 불러 제낄 게 아니라 밤양갱 주세요 아니라 우리는 일어나 이렇게 외치고 이 노래를 불러야 돼요.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우리 청년부들 다 나와. 자, 오늘 청년부들이 부르자. 우리 청년부들이 오늘 찬양대들 마이크 놔줘. 니들도 올라와. 자, 찬양대도 올라오고 청년부들 다 올라와. 우리 함께 얘기합시다. 우리는 잘 먹고 잘 살려고 주님 따는 게 아니라 다 뒤로 올라와. 자, 똥땡이 뒤로 올라. 자, 찬양대는 다 뒤로 올라오고 앞에 우리 청년부들 손. 너 이쪽으로 와. 교훈형에 맞지? 오늘 우리 괜찮아. 가려도 돼. 야, 그 대신 이쁜 애들만 좀 이렇게 좀 잘생기네. 야, 홍해냐 이게? 그래서 다 와도 돼. 쫙쫙 더 붙어. 아까 대형, 아까 멘트로 다서. 내가 제일 좋아 청년들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이가 살기에 주 따르지 않고 죽기에 주를 따르는 자들. 뭘 얻어먹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끝인 하나님의 은혜에 내 인생 전 인생을 바쳐드릴 수 있는 용기 있는 자들, 바로 이들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아멘.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이렇게 살겠습니까? 결단하면서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니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아멘. 주의 나라가 이 밤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와 다음 세대가 그 영광을 따르게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살기 위해 주 따르지 않고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죽기 위해 주를 따르며 아멘.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드리리 주님의 일 행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아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다 같이 주 예수의 영광 다시 한번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 혼탁하고 폐역하고 어두워진 무질서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삼고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민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의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다시 한번 부흥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예수의 오 주여,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소견대로 내 감정대로 따라 살며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자유라 착각하는 이 시대의 풍족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이 혼탁하고 무질서하고 어그러진 세대를 살아내며 얼마나 많은 지탄과 조롱과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까? 하지만 주님, 분명한 것은 우린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꿈꾸는 자들입니다. 방종과 방임을 관용과 사랑이라, 방치와 타락과 부패와 타락, 폐역을 자유와 박애와 평등이라 오만하게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자유를 누리며 다시 한번 일어나는 우리 조국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기초하여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만 이끌려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견인력은,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과 자녀들의 삶을 이끄는 견인력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 영광 위한 그 인생의 목적만이 우리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혼탁하고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부패하고 타락한 시대 가운데 무엇이 참 진리인지 명확하게 선명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며 정말 귀하고 소중한 것을 제대로 훈계하고 징책할 수 있는 진짜 사랑 있는 성도들, 우리 부모들 되게 하셔서 이 더러운 시대 가운데 마지막 때 자녀들 세상에 넘기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 꼭 뿌리 내리게 만드는, 건물 빌딩 수억의 통장은 못 물려줘도 믿음은 계승하고 천국 소망만은 반드시 유산으로 물려주시는 믿음의 명문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이끄심과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아름다운 손길의 그 따뜻함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무분별한 관용과 사랑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기반한 주님의 진리와 섭리와 목적을 따르는 그 아름다운 길을 선택하며 오늘도 그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내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기를 꿈꾸고 기대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미디어 성장 가족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마다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